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시리로다. 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방금 읽었던 대목에서 9절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왕으로서 다윗이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무섭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무섭기도 하고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적들은 어떠할까? 이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생각들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왕은 더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을 바라며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이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살펴보면 환난 날에, 여기서 환난 날이 바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직접적으로 치르거나 이렇게 전투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마치 전쟁과도 같고 전투와도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몇 명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 전쟁 중에 다쳤다 또는 몇 명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이 전쟁이 심각하구나, 이게 언제나 끝나려나, 혹시나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좀 더 다른 면으로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면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물론 코로나19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성,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타협하기 쉽고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기 쉬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죄성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죄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매몰되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죄성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금방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을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적으로 알고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주된 적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성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되고 결국에는 참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늘 실패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내가 이 전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만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그렇게 젖어 있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
내 의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교묘하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 본성은 금방 죄성에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지 기분이 좋고 내가 응원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전투에서 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힘만 의지하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패배의 쓴잔을 맛보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승리를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인 골방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 그것도 가장 큰 싸움이 있는 바로 그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전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참으로 예수님마저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 자리가 어찌 쉽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형벌을 받아 죽는 일을 당하는데 조롱을 당하고 침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전투,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끔찍하게 여기고 이것으로부터 승리를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들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나의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까요? 라고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때에 5절 말씀에서와 같이 승리로 말미암아 개선장군이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번민과 싸움 앞에서 그냥 눈 감아 버리지 마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의 죄성과 연약함,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런 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깃발을 드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못 박으시고 이제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다시 이길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말과 병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병사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사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듯하게 서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반드시 싸우러 나가기 전에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지식과 경력과 명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승리의 앞잡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참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